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놓고 옮겨 적었을 것이다 원합니다. 또한 갑자기 12절에 이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야고보는 서신에 맞지 않는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틀을 맞춰야 되는 것이는 틀을 벗어나는 것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한 틀을 맞추려면 또 어색하지만 보고서 이렇게 기록된 왜 이렇게 기록해놓았을까를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닐까요?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야고보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또한 이걸 정경으로 선택해 주고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 라는 질문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서는 맹세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맹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다 맹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먼저 맹세하다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알라라는 이 맹세하다, 울부 저주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6회 사용되고 있고 명사로도 한 36회 사용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의미에서 협정하고 협약하고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약 쓰는 맹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바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한 185회에 써 있는데 1대1의 관계에서나 또는 맹세나 맹세하는 표현을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다 맹세하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명사는 셔부하라는데 이것도 맹세, 저주의 의미를 또 서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출현하는 것은 창세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서 우리 다투지 말자. 이 내용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팔아먹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친밀한 사이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도 우리 건들지 말고 나도 너희 안 걸든 이런 서약을 해보자. 맹세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이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라고 자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맹세하다. 약속을 합니다. 하자. 여호수아를 보면 정탐꾼이 라에게 맹세하고도 그대로 행해준 것을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야훼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제가 이렇게 개역개정을 선택한 이유는 세번역은 또 뭉뚱그려서 하는, 이게 우리에게 이해는 좋은데 원문에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들을 하게 하면서 개역개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약하게 했다, 맹세하게 했다라는 자바를 쓰고, 그 다음에 다 맹세라는 이 명사할 때는 셔부하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라고 장군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 딸린 모든 사람을 그것에 데리고 나오노라. 맹세는 꼭 지킨다. 꼭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군들이 그 라합과 그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약속한 대로 끄집어내어서 여리고가 망하 구해줍니다. 아이카 요나단의 이렇게 사랑의 고백, 또 맹세, 여러분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 집안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바라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치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도 개역개정을 인용한 이유는 세번역은 자기 몸같이 사랑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한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에 전달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안한 말을 하며 만군의 야훼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면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한, 전 온 만민의 구원의 약속을 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의 맹세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친히 스스로 하나님이 맹세함을 봅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또 맹세하는 이걸 보면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는, 스스로 맹세하는 그런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또 맹세하는 아모스 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들고 갈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서원이라는 단어를 서원이라는 나는 우리 엄마가 서원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 신학교 왔습니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용들은 이제 한 소원으로서 얻고 바치는. 그래서 그런 걸 인용해가지고 소원을 하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해가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야곱이 조건적인 소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집으로 잘 돌아가면은 하나님 맞고 열의 하나를 꼭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서원은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약속을 또는 조건적인 또는 부조건적인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맹세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나에게서 소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 소원을 하면 서약을 한 뭐라고요? 꼭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당신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소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당신들의 죄가 됩니다. 맹세해서 지키지 않을 것,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아라. 왜? 오히려 죄가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딸을 바치게 약속대로 연이 맹세가 옳을 것인가. 태복음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예하는 말만 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라고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헬라어에서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맹세, 음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27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다라고 사용되고 여기서 또 맹세하지 말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쿠스라는 이 단어 나오는데 10회가 나옵니다. 그것도 맹세라는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에는 맹세를 또 이렇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라라고 합니다. 26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 보면은 눈먼 인도자들아, 맹인들아, 소경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을 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자, 아까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이름으로 또 어떤 서로의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성전을 두면서는 아무래도 좋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해도 되고 안 되지만은 그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은 뭐라고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여진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사람의 행위들을 보고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야단을 치는 거죠. 금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 중요하냐?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아.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근데 재물을 두고 맹세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재물이 중요하냐? 재물을 거룩한 제단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두고 맹세하게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너희들은 어리석고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잘못 인도하고 있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맹세에 대한 잘못 가르침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맹세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구약의 맹세를 신약에서 해야 할 것인가? 맹세의 합법화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세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시죠. 자, 신명기에는 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야외 당신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야외 당신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은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할 것이냐 아니할 거냐 중요하다는 내가 나의 확신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가 확신해 나 맹세해 나 맹세코 야 나 우리 아버지 엄마 걸고 내 조상을 걸고 뭐 이렇게 뭔가 나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의 확신 못된 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하늘로 맹세할 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거야. 나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두고 이 우주를 두고 맹세할 거야.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합법화야 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한성문 쓰고 혈서 쓰고 또 손가락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피 타가지고 서로 나눠서 결의하고 제가 혈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단어는 없습니다. 피를 같이 함께 마시는 것, 다짐, 자신의 이름을 아까 말한 엄마, 아빠, 막 조상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맹세하고 결단코 정치인들이 사용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어떤 자기애가 거짓이 없다, 나는 확실하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맹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는가? 구약에 맹세하라는데 그 맹세들의 상황들이 신약에서도 강한가 말이죠.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여기 22장에서 보면은 맹세의 교리가 있습니다. 맹세를 해도 좋다.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율법을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또한 구약과 신약을 끊어낼 수 없으니 당연히 맹세가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 올바른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왜 맹세를 하고 싶습니까? 또 왜 맹세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맹세를 할까? 질문을 또 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이 함께함의 의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렸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 버렸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오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또한 삼위 하나님에 들어가 버린 상황. 완전한 사랑의 인격 전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져 버렸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야훼는 구원이다. 여호수아 나라고 하라.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사귀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또 사랑은 맹세가 필요할까요? 사랑은 맹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사랑하자고 맹세를 했어. 그런데 헤어졌네. 약속의 반지를 끼웠어요. 결혼을 하면 약속의 반지를 헤어졌네.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세 없는 기념 반지를 찝니다. 사귄 지 100일 반지를 끼고 200일 반지를 끼고 300일 반지를 약속의 기념. 약속이 아니라 기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맹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몸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맹세해 보시고 결단해 보고 헌신해 보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맹세란 사람들이 있어요. 소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한 사람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습니다. 생명과 부활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귑시다. 예수님과 사귀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 안 돼. 성령과 사귀. 교제하고 사귀라는 것은 왜 우선을 두지 않을죠?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맹세를 할까요? 사랑에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잡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잡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예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는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걸작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맹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네가 내 안에 살게 되면은, 네가 내 말 안에 머물면은 나는 네 안에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네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와 내가 사랑같이 내 기쁨이 너 안에 넘쳐날 것이다.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결단을 시켜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결단을 헌신하고 뭔가 해야 되지, 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빛 속에서 사귀라 그러면 안 사깁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결단, 맹세, 헌신, 서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귐이 먼저일까요? 사귐은 전부입니다. 최우선도 아닙니다. 1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은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예수가 전부된 겁니다. 전부.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전부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걸 넣었을까?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맹세에 대한 것을 합법화, 자기 스스로 합법화 교리로 만들어 놓고 왜 합법화할까? 그런데 전부인, 사랑인, 사귐인, 인격인 그 관계와 질서는 왜 안 할까? 여러분 맹세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 사랑에 표 잡혀서, 바로 사랑이면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성령님.
그 분 자체에 휘어잡혀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 사랑해서 예수님만 모든 것 되는 삶, 아버지와 사귐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켰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버렸고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 논쟁이나 미움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내가 너에게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멈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맹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싶 우리는 이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대로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으로 살아올 거야.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당신을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그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 나를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맹세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바랍니다.